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렇게 안식일 날 또 함께 다 같이 모여서 또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멍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살면서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입 밖으로 어떤 말이 더 많이 나올까요? 피곤하다, 힘들다, 죽겠네, 이런 말이 더 많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힘난다, 아싸, 살만 난다, 이런 말이 어떻게 입 밖으로 더 저절로 많이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더 많이 나옵니까? 죽겠다,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이 많이 나오시죠. 힘들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나는 일주일 동안 피곤했다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나는 일주일 동안 피곤했다. 네. 나는 일주일 동안 아주 활력이 넘쳤다. 에너지가 넘쳐서 살았다. 솔직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피곤하고 힘든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인생의 짐들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고 또 고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각자 주어진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온유, 초등학생인 온유도 인생의 짐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온유한테 교과 공부 시간에 물어봤는데 온유야 언제 힘들어? 그랬더니 숙제할 때 힘들답니다.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참 사는 거 힘듭니다. 학원 갔다가 가방 내팽겨 쳐두고 이제 들어와서 숙제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럼 우리 교회 연세가 우리 많으신 앞에 계신 박봉근 집사님과 유혜연 집사님 이제 모든 인생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짐을 다 초연하게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인생의 짐이 늘면 늘었지 아마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얼른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 시험을 안 보니까, 시험이라는 인생의 짐을 벗으니까 얼른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되돌아보니까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초등학생 때가 좋으십니까? 지금이 좋으십니까? 각각 많으신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은 초등학생 때가 좋으실 겁니다. 그때가 더 인생의 고민이 많으십니까? 지금이 인생의 짐이 더 많으십니까? 한 것도 없는데 계속 인생에 쌓여가는 건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게 쌓여가는 게 아니라 인생의 짐만 계속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라는 짐, 그리고 자식이라는 짐,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짐, 그리고 직장의 짐, 그리고 여러 가지 짐들이 계속해서 쌓여 나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생의 고민들 그리고 짐을 안고 죽을 때까지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근데 누가 내게로 오라? 좀 괜찮은 사람, 짐 가벼운 사람, 아니면 짐이 좀 덜 더러운 사람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 네, 전부 다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하시죠. 세상에 이런 초청이 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조건투성입니다. 특히 좋으면 좋을수록 조건이 더 많이 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키가 되게 작았습니다. 키가 또래들 하면은 거의 작은 걸로 1, 2등 할 만큼 키가 작았는데 이 놀이공원에 가면 항상 뭐가 있죠? 키 제한이 있죠. 그래서 키가 안 되면 친구들은 다 들어가서 노는데
나만 못 들어가서 못 노는 겁니다. 괜찮은 것들은 다 조건이 붙습니다. 재미있는 것들은 다 조건이 붙죠. 뭐 물건을 사는 건 둘째치고 대출 받는 거 어떻습니까? 남의 돈 빌릴 때도 조건이 아주 수두룩하게 많이 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조건 없이 지친 자들이면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리도, 제사장도, 여자도, 남자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어르신들 다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하시죠. 자신에게 오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쉼, 평안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죠. 어떻게 괜찮은 부르심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부르심입니까? 그런데 가끔 이런 문구들이 있죠. 무조건 3분 입금, 무조건 대출. 어떻게 바로 여러분 무조건이라 그러면 바로 전화하십니까? 아니면 뭐부터 하고 보십니까? 의심 안 하면 큰일 나죠. 무조건이라는 거에. 가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들은 좀 의심해 볼 만합니다. 제가 어떤 좀 테스트를 해봤냐면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제가 되게 많이 읊조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제가 입 밖으로 아니면 속으로 많이 이 말을 읊조렸을까요? 언제 제일 많이 읊조렸었냐면 군대에서 행군할 때 속으로 제일 많이 생각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40kg짜리 군장을 지고 가면서 계속 그 말을 읊조렸죠. 그러면서 내심 뭘 기대했었냐면 사실 이때 되게 실망했습니다. 내심 뭘 기대했냐면 비가 내려서 행군이 멈추는 그런 기적적인 상황이 바뀌는 일을 기대했었고, 또 힘든 시간이 만날 때마다 이 성경절을 마법처럼 읽으면 딱 쉬는 시간이 딱 다가오는 그런 기적들을 좀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내가 이 말을 읊조리는 동안은 오르막길이 아니라 내리막길을 가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 읊조리면 읊조릴수록 계속 오르막길만 걷는 겁니다. 당시 한여름 이제 유격 훈련 때였는데 날씨가 시원해지기는커녕 더 아주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쪄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말씀을 할 때마다 쉬는 시간이 더 늘어나기는커녕 그냥 쉬는 곳에서 원래 쉬기로 돼 있던 곳에서만 쉬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성도님들 인생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많이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할 때 어떠십니까? 제가 바랬던 것처럼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고 내가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십니까? 그 짐을 잠깐 벗도록 해주십니까? 아마 그런 경우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기적이라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우리의 인생의 짐이라는 것은 거의 변함없이 그대로 내 어깨에 지워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식이 있는 한 부모로서의 고민 사라지나요? 직장인들의 짐은 어떨까요? 직장인들의 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직장의 스트레스와 일의 스트레스가 아주 시원하게 싹 사라질까요? 저는 어떨까요? 이 목회자의 짐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은퇴할 때까지 계속되겠죠. 반대로 어머니가 나는 이제 짐을 지지 않겠다 라고 해서 어머니가 짐을 내려놓아 버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짐을 내려놓아 버리면 그 아이는 방치되고 결국은 엉터리가 되는 거죠. 직장인이 나는 짐을 내려놓겠다, 나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 그러면 뭐로 살겠다는 겁니까? 백수로 살겠다는 거죠. 저도 목회의 짐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다, 이제 그만두겠다 그러면 뭘 그만두는 겁니까? 목회 그만두고 이제 다른 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짐을 내려놓고 그냥 짐을 벗어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짐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짐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누가 정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죽어야죠. 죽으면 모든 짐, 그것이 해답은 아니지만 죽으면 모든 짐 그냥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좋은 거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두 개 다. 사실 우리가 인생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짐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저의 경험에 있어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 우리 짐을 가지고 나가도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그럼에도 왜 주님께서는 나에게 나아오면 쉼이 있다고 이야기하실까요? 왜 나에게 나아오면 평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 한번 믿어봐야죠. 왜 예수님께 가면 쉼이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라고 하실까요? 우리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 가면 평안이 있을까? 첫 번째,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짐을 정리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다 피곤한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짐을 내려놓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주십니까? 쉼을 주시는데 뭘 주면서 쉬라 그러십니까? 멍에를 주십니다. 멍에가 혹시 뭔지 어르신들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소가 등에 매는 게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배낭이 멍에죠. 우리 시대의 소망 331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의 멍에를 매는 것은 짐을 끌 때 소를 도와서 짐을 가볍게 해주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도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짐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에게 짐을 하나 더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라는 짐을 하나 더 얹어주시죠. 그런데 그걸 왜 주신다고요? 우리를 더 괴롭고 짓누르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고요? 가볍게, 우리를 도와서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그 짐을 주시는 거죠. 주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멍에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소 뒤에 해가지고 이렇게 쟁기를 갈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뒤에 수레나 이런 것들을 달아서 이 짐을 쉽게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멍에입니다. 이 소에게 멍에를 매는 것은 소를 주인이 괴롭히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소를 더 편하게 일하게 해주기 위함입니까?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함이죠. 우리가 짐을 지는데 더 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짐이 하나가 더 늘어나는데 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배낭이라는 짐을 하나 더 추가할 때 우리는 더 편하게 짐을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왜 배낭을 매면 더 편해질까요? 짐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짐을 정리해서 한 곳에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배낭을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너네 짐 싹 사라지게 해줄 게가 아니라 멍에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짐을 들고 가면 어떻게 들고 가죠? 드라마에 좀 적절한 사진이 없어서 이 사진밖에 없었는데 이제 상자를 이제 들고 아니면 짐들을 우리 손 앞에 들고 우리 앞에 들고 주로 짐을 가져가게 됩니다. 뒤에 들고 가져가는 짐은 거의 이제 없고 앞에 들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앞에 짐들이 많이 쌓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앞이 보이지 않죠. 우리 시선이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더 답답하고 더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짐이 너무 많으면 내 앞에 짐 때문에 앞에 시선이 가려져서 그냥 갈팡질팡 그냥 아무렇게나 엉뚱한 데로 가서 엉뚱한 수고를 하면서 사는 겁니다. 소가 멍에를 매면 소의 짐들이 다 어디로 오게 됩니까? 멍에 뒤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소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앞을 보고 한 발짝 한 발짝 힘을 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낭을 어떻게 맵니까? 뭐 배낭 주로 앞에 매는 분들도 계신데 주로 배낭 어떻게 맵니까? 우리가 뒤로 매죠. 배낭의 짐을 정리하고 우리가 뒤로 맬 때야 비로소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짐들, 여러 우리의 인생의 고민들 다 살아갈 동안 없애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짐을 더 얹어주십니다. 주님의 멍에라는 한 가지 짐을 더 얹어주시죠. 주님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은 편안히가 아니라 평안히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평안히 짐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멍에, 주님의 배낭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 왜 우리에게 평안이 되는가? 우리의 짐을 정리해서 우리의 꽉 막힌 시야를 정리하고 앞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을 보는 사람은 이제 희망을 보고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등산하실 때 등에 메고 있는 배낭, 짐을 생각하면서 혹시 등산하시는 분 계십니까? 등산할 때 뭘 생각하죠? 정상을 생각하면서 가죠. 그런데 우리가 손에 그냥 자잘자잘한 짐들 다 들고 가면 뭐 신경 쓰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손에 있는 짐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그런 거 고민하면서 갈 수밖에 없죠. 등에 메고 있는 짐, 우리가 배낭을 메게 되면 우리가 정상을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짐을 정리하여 어디를 보게 하시는가? 시대소망 331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짐들, 모든 고민들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세의 영광에 어찌 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늘 영광에 비하면 이 짐들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짐을 정리해서 어디를 보게 하시는가?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목적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인생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앞이 막막하십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싶으십니까?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민이 많으십니까? 우리 사소한 것일수록 주님께 더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것들이 손에 많으면 많을수록 앞길을 가기가 더 까다로운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짐을 뒤로 정리하여 앞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시대소망 331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을 때 하늘나라는 시작된다. 우리는 와서 내게 배우라는 그분의 초청에 응하여 나아감으로 영생을 시작한다.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영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 초청에 응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앞을 보고 가지 못하면 짐 때문에 내 시야가 가려지게 되면 등산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우리가 매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영국에 이제 3주 동안 이제 여행을 가게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3주 동안 가는 여행이니까 얼마나 짐이 많았겠습니까? 뭐 캐리어랑 뭐 짐이랑 뭐 배낭이랑 뭐 아주 바리바리 싸들고 갔습니다. 비행기 시간은 또 얼마나 긴지 뭐 한 14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영국에 가는 동안 짐을 많이 지고 비행기 시간 힘들게 갔지만 가는 동안 힘들었을까요? 막 그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여행을 출발하고 또 그 여행길에 올라섰습니다. 여행지로 가는 길, 아무리 비행 시간이 길고 짐이 아무리 많아도 오는 때보다 더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만날 여행지를 계속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 짐을 모두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지를 바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낭이 시원찮으면 어떨까요? 요즘에 뭐 좀 좋은 등산 배낭이 뭐가 있습니까? 블랙 야크 뭐 그런 것들 좀 좋습니까? 참 멋진 배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배낭들 자꾸 짐을 넣고 짐을 꽉꽉 눌러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몇십 년 매다 보면 뒤가 확 터져버리죠. 아니면 가방끈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모든 배낭은 다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배낭은 멍에는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어떤 멍에냐? 영원한 멍에, 든든한 멍에인 것이죠. 배낭이 현찮으면 어떨까요? 자꾸 뒤에 보는 겁니다. 자꾸 뒤에 신경 쓰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앞에 돌뿌리가 있으면 걸려 넘어지고 앞에 절벽이 있으면 그냥 떨어져 버리고 실족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든든하고 튼튼한 멍에입니다.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맏형님께서는 영원한 보좌 곁에서 계신다. 우리의 맏형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영원한 보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든든한 멍에, 맏형님이 주시는 멍에, 그리고 영원한 멍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든든하신 맏형님, 우리 주님께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짐을 넘어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짐을 사라지게 해주진 않으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늘을 보도록 하십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짐으로 낙심하고 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하늘을 바라보고 또 힘을 얻는 그런 금천하는 쌤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주님에게 가면, 예수님에게 가면 평안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와 짐을 함께 지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배낭 던져주고 너 알아서 잘 찾아와라 라고 하실까요? 우리 이스라엘의 그 농경 사회에서는 이 소의 멍에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소의 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몇 마리가 멍에를 끌게 되죠? 2마리. 여기 있죠. bound together. 함께 진다. 이 이스라엘의 멍에는 함께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마리의 소에게 멍에를 매게 하는데 한쪽에는 어미소가 지고 한쪽에는 어린 송아지가 이제 멍에를 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미소의 그 지도 아래 이제 밭을 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송아지는 어미소와 이제 함께 하는 것뿐이죠. 우리는 자꾸 짐에 몰두됩니다. 그러면 이제 잠도 못 자고 내 몸도 망가지고 자꾸 내 삶도 망가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너희에게 주겠다. 나의 멍에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지고 가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멍에 배낭 너 혼자만 메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메고 간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기 인생 2회차이신 분들 계십니까? 인생 2번 사신 분들 다 1회차실 겁니다. 저도 1회차고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1회차입니다. 우리 1회차 인생은 어떻습니까? 갈 바를 압니까? 막 실수하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그냥 갈짓자 그리면서 가는 게 1회차 인생의 특징이죠. 어린 송아지에게 아무리 든든하고 튼튼한 멍에를 준다 하더라도 그 멍에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멍에를 메고 올바르게 밭고랑을 갈 수 있을까요? 누구와 함께 해야지 어린 송아지가 밭고랑을 갈 수 있습니까?
어머니 소와 함께 가야지만 밭고랑을 올바르게 갈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미 소가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오늘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짐을 맡겨야 되는지. 근심은 맹목적이어서 장래를 식별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을 보신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의 길들을 준비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짐을 함께 지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처음과 마지막을 보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수천 가지의 길들을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시대의 소망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함께 짐을 지시겠다는데 자꾸 어린 송아지처럼 내가 짐을 나 혼자 지고 갈 수 있다고 고집 부리면서 그렇게 고집하시겠습니까? 평생을 짐 가운데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피겨스케이트 선수였던 이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인데, 이제 뭐로 좀 잘 알려져 있냐면 김연아를 극찬한 그런 해설자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국가대표 스케이트 선수이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쇼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프로듀서이기도 합니다. 이제 최근에 올림픽과 뭐 세계 선수권 대회 등 뭐 여러 가지 그런 굵직한 해설들을 이제 도맡아서 하고 있죠.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큰 짐 없이 살아온 사람처럼 보이죠. 이 사람의 내막을 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생후 6개월 만에 부모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양부모에게 입양되었죠.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짐을 생후 6개월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짐을 진 사람입니다. 또 2살 때 심한 병에 걸려서 7년 동안 병원을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7년 동안 이 호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코의 그 삽입관을 통해서 이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었죠. 2살 때 벌써 그런 인생의 짐을 진 것입니다. 병이라는 인생의 짐. 4살 이후에는 또 어떤 짐을 졌냐면 이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그런 짐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절반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더 이상 자라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9살 때 이 피겨 스케이팅을 시작하여 이제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이 4회 연속 이 미국 세계권 대회, 그러니까 미국에서 운영하는 선수권 대회와 뭐 동계 올림픽에서도 뭐 금메달을 따는 그런 쾌거를 얻게 됩니다. 이제 모든 짐이 다 사라졌을까요? 또 인생의 짐이 또 찾아옵니다. 1997년 고환암 3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짐과 싸우고 또 병마와 싸우면서 지내갑니다. 또 암을 이겨냅니다. 짐을 이제 이겨냅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 아들을 낳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인생의 짐이 찾아옵니다. 2004년 다시 이제 뇌종양에 걸렸던 것입니다. 참 이렇게 인생의 짐 많이 만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늘 찾아오는 인생의 짐과 늘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 앞에서도 늘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고 2009년에 행복을 위한 8가지 기본기라는 이제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짐들을 이겨내게 되었는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남 모르는 짐들 속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코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피겨 스케이트에게 코치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선수가 코치에게 신뢰감을 갖지 못하면 절대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저는 항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저의 코치 되신 하나님께서 저 혼자라면 절대 이룰 수 없었던 최고의 경지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만큼 아마 짐을 정말 끊임없이 무거운 짐을 이렇게 많이 만나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짐을 벗어내고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얼음판 위에, 인생의 빙판 위에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짐을 함께 지셨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따라서 내 빙판길을 주님을 따라서 함께 갔다. 주님이 나의 코치가 되셨다.
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함께 지고 가고 계심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짐 내가 혼자 지고 가겠다고 인생의 다른 멍에에다가 돈의 멍에, 명예의 멍에, 다른 성공의 명예에 내 짐을 다 쑤셔 넣겠다고 고생하는 고집 부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멍에에 우리의 짐을 넣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금천 하나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짐 가운데도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여 한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더 강건하고 더 든든하고 감사가 넘치는 금천 하나님 가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원래는 이제 계획이 없던 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한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이 찬양이 참 오늘 말씀과 맞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찬미가 367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잘 아는 가사죠.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래.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좀 불러볼까요? 찬미가 367장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원하는 평안은 이런 평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쉼은 이런 쉼일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이런 쉼입니다. 이런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을 그냥 모면하고 끝나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나약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능히 그 상황을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멍에를 주시고 자신과 함께 길을 가도록 앞으로 전진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겨나가도록 하시는 분이죠. 그리 하기 때문에 앞길이 험악하여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약하게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짐을 뒤로 정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앞길이 험악하여도 우리 주님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근심이 너무 많지만 모든 것 아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모든 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를 조건 없이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우리 모든 고민을 다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애를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상황을 모면하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을 이겨내도록 하시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 속에 참된 평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짐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 331페이지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그분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는 곧 그분의 명령에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평안, 어떤 짐도 이겨내는 그런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인생의 짐으로 인해 하늘 가는 길에 하늘 가는 그날까지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